우리가 평생 받아야 될 복이 많이 있지만은 좋은 만남의 복, 이것이 아주 너무나도 귀한 복입니다. 저는 평생 생각해 보니까 참 좋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 주시는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제가 잊을 수 없는 것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범호라는 친구를 만나게 해준 거. 뒤늦게 전학을 왔는데 하필이면 내 옆에 와서 딱 앉게 돼가지고 예수 믿는 이 친구가 저를 전도해서 교회 데리고 나가서 예수 믿게 된 것. 그리고 그 친구의 큰 형님을 만나보니까 성령 충만한 서울대학교 공대생이었어요. 얼마나 훌륭한지. 아버지는 안 계시지만은 아버지 대신해서 5명의 남동생을 데리고 날마다 가정예배를 인도하는 대학생이, 그렇게 대학생이. 어머니는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장사하러 나가시고, 그 어머니 권사님도 훌륭하시지만은 그렇게 자녀들을 참 신앙으로 잘 키우신 훌륭한 권사님인데, 그 큰 형님은 내가 평생 생각해 볼 때 지금도 살아 계세요. 지금은 이제 장로로 계시다가 목사까지 됐어요. 왜냐하면 노인들 있는 병원에 가서 이제 설교도 하고 전도도 하기 위해서 목사까지 되셨는데, 제가 아주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의 표준, 예수 믿으려면 저분같이 믿어야 된다. 그냥 어렸을 때 그 형님 만나가지고 저는 모든 것을 따라서 했어요. 나도 우리 형님처럼 기도 생활도 그렇고 성경도 많이 보고 그냥 교회에 충성을 하는데, 하여튼 우리 교회의 신랑감 1호, 모든 딸 가진 사람이 침을 질질 흘리는 아주 정말 아주 보배로운 그런 형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사람 잘 만나야 돼요. 엉터리로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 그 사람의 그 잘못된 것만 또 배운다고. 그런데 저에게는 아주 그냥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형님을 딱 붙여주셔가지고, 상가산 기도원에 가면 나도 따라가고 한강변에서 부흥회 할 때 철학기도 가면 나도 가고, 그 추운 겨울에 그냥 한강이 꽁꽁 얼었는데 거기서 철학기도 할 때 나도 옆에 앉아서 철학기도 하고 어린 6학년 아이가. 그 형님 따라서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아주 저도 그냥 은혜를 받고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고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고, 나는 평생 이렇게 살리라, 내 삶의 아주 그냥 그 목표와 모든 각오가 다 결정이 돼버리는, 그러니까 그 형님 덕분에요. 그 짧은 기간 안에 그렇게 아주 그냥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은혜를 받은 게 바로 그때예요. 그리고 잊을 수 없는 또 그분은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은 최관순 선생님, 이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참 제가 그 선생님을 만났기 때문에 아예 첫 시간에 딱 교실에 들어가니까 칠판에다가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도야 사람이다.
여러분 초등학교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첫 시간에 그걸 크게 써붙여 놓고 아이들에게 그렇게 교육하는 선생님 몇이나 있어요. 우리 교회도 교사들 많이 있지만은 여러분 꼭 그렇게 하세요. 그게 아주 아이들에게 평생 그냥 머리에 남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그냥 그 사건 하나하나가 다 평생 기억에 남잖아요. 머리가 아주 그냥 그때는 깨끗하니까 그냥 쇠뇌가 탁 뜨면 그냥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그냥. 그리고 제가 이제 전도사 된 후에 지금까지 저를 돕는 천사, 제가 필요한 모든 걸 다 해주고 나를 위해서 그냥 눈물에서 피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기도해 주는 이 돕는 천사들. 이야, 제가 전도사 때도 개척할 때도 그랬고 수영로그 개척을 했을 때도 하여튼 제가 말만 하면 다 해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만 하면 다 해줘.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 그런 장로님이나 그런 집사님, 그런 교인들 만나보세요. 얼마나 큰 복인가. 그러니까 세상에 그럴 복이 그게 작은 복입니까? 아주 큰 복이지, 큰 복.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에 남는 우리 성도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또 우리 목사님들, 참 좋은 친구 목사님들 평생 지금까지도 변함이 없이 정말 쓸데없는 농담 안 해요. 그냥 언제나 진지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사는 좋은 분들을 많이 저한테 붙여주셨어요. 또 저는 장가를 잘 갔어요. 하나님이 그냥 얼마나 좋은 배필을 만나게 해주셨는지 나이 80이 넘도록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좋고 더 좋고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여자가 또 있을까 할 정도로 부럽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참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고 결혼했는데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셨는데 얼마나 평생 감사한, 너무 감사하고 세상에 이보다 더 훌륭한 사모를 저는 아직 본 적이 없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더 큰 축복, 더 큰 축복이 뭐냐? 하나님 만나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받았어.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쫓아갔고 항상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해 주시는 대로 따라갔고 항상 하나님 모시고 산 거예요. 늘 말씀해 주시니까 이런 복을 받았어요. 모세도 하나님 만나는 축복을 받았어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다가 광야 서쪽으로 이렇게 양떼를 몰고 갔던 모양이에요.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어이구, 떨기나무가 있는데 불이 붙어 있는데 이상하게 타서 없어지질 않고 그대로 그 불만 붙어 있어요. 너무 신기해서 내가 가서 가까이 가서 봐야 되겠다 고 가까이 이제 갔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니까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모세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마치 친구 같아. 항상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완전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 만남의 축복을 받았어요. 또 사무엘도 역시 하나님 만나는 축복을 받았어요.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법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사무엘은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다는 건 몰랐어.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3번이나 가죠.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하나님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이제 가르쳐줘서 이제 그대로 하죠.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이제 좀 나이 먹었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이제 사무엘이 전하는데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사모가 평생 날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사무엘처럼 우리 목사님도 목사님 입에서 나온 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말씀 듣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여러분에게 전했을 때 하나도 안 이루어진 게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 안 해요. 반드시 그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이 기도 모든 사모님들 남편 위해 꼭 이 기도하세요. 남편들 헛소리지 않도록. 그 다음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사무엘이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걸 이제 다 알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되니까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지니까 저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다 모두 인정을 하게 됐어요. 21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고 또 감정도 가지고 계셔서 기뻐하실 때도 있지만 화가 나실 때도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의지, 결단,
하나님의 생각을 이렇게 이제 결단하시는 그럴 때도 있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실 때도 있어요. 그것이 말로 나타나요. 말로. 그가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타나실 때 형상은 안 보이잖아요. 영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내게 오신 걸 어떻게 알아요? 말씀하실 때. 말씀하시니까. 말씀으로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말씀하실 때 주님 오셨구나. 아이고 하나님 내게 오셨구나. 만나 주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이 만나는 축복이 이게 보통 축복이냐 이거예요. 예레미야도 하나님 만나는 축복을 받았어요. 예레미야 1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말씀하셨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대로 됐어요. 평생 예레미야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항상 말씀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만나 주셨어요.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 후에는 포로 생활 끝난다는 걸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대로 됐잖아요. 70년 되는 해에 고레스 왕이 된 첫 해에 그냥 다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가서 성전 지으라고 그대로 그냥 이루어졌잖아요. 정확하게. 사도 바울도 우리 주님을 만나는 축복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그냥 빛이 비치는데 너무 밝아져 가지고 눈이 멀었죠. 그냥 그때 소리가 들려서 소리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때 이제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사도행전 26장 16절에 보면 이때도 또 간증을 하는데 또 다른 더 구체적인 말씀을 했던 걸 또 말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주님 누구시니까 그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16절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으로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가서 내가 너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관하여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다 종합해 보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마다 그냥 한 부분씩 그렇게 말을 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사울을 만나셔가지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이후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늘 만나 주셨어요. 사도행전 18장 9절에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래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그랬어요. 또 사도행전 22장 18절에 보면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저들은 네가 말해봤자 안 들을 사람이니까 여기서 말하지 말고 다른 데로 가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늘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22장 21절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23장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아주 구체적으로 늘 주님의 곁에 계셔서 함께 만나 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주님을 점점 더 자세하고 깊게 주님을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주님을 아는 그 지식이 더해짐에 따라서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빌립보서 3장 7절 보면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냥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너무 좋아서 자기가 알고 있던 그 모든 것, 세상 것 다 배설물과 같이 비교가 안 돼. 그냥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거 다 버렸어. 그냥 주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처녀를 가리켜서 남자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남자가 누군지 뭔지 모르는 여자가 처녀야. 민수기 31장 18절에 보면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이 적들을 가서 다 죽일 때 누구만 살렸어? 결혼을 안 해서 그래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들만 살려두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가 남자를 알게 됩니까? 결혼해서 10년, 20년, 30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하, 남자란 이렇구나. 남자들은 또 여자는 그렇구나. 그러니까 계속 더 알아가는 거예요. 같이 살아보니까. 같이 살아보니까 애도 낳아서 길러보고 서로 늘 이야기하고 함께 살다가 보니까 알아가는 거예요. 누가 주님을 알게 되죠?
주님을 만난 사람,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주님이 항상 찾아오셔 말씀해 주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주님이 항상 그렇게 함께 살다가 보면 주님이 뭘 좋아하시는구나, 뭘 싫어하시는구나, 주님이 뭘 나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다 알게 되죠. 누가 성령을 알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성령을 알아요. 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죠. 성전. 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성령을 알 수밖에 없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 안에 계셔서 뭐해요? 가만히 계세요?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5절부터 보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모든 걸 가르치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거,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 항상 물으세요. 성령께. 성령께서 날 좀 가르쳐 주세요 하고 주여 나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물으시라고요. 가르쳐 주시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책망하셔요. 책망. 때로는 책망도 하세요.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이지만 그리스도의 영. 이 그리스도의 영이 자기 안에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요.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예 그냥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 안에는 함께 계시는 거예요. 늘. 그 성령이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책망도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하신 것과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성령을 몰라요. 몰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이건 세상 사람들 가리킨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성령 받아서 막 방언하고 성령 받아가지고 막 역사가 일어날 때 아이고 저것들 미쳤네, 저것들 미친 짓 하네 하고 어리석게 보네. 어리석게 그렇게 보인대요. 세상 사람들 눈에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영적으로 분별되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알 수가 없대요. 그리고 유다서 1장 19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이 없는 자라. 성령이 그 속에 없대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아무리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도 평생 교회에서 살았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못 만난 사람들이라고요. 오늘날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첫째로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예수님께 순종하지는 않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믿기만 하면. 근데 3장 36절에 넘어가서 보면 뭐라 그랬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어요. 근데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생을 보지도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믿는다고 말을 하면 뭐해요? 주님께 순종해야죠. 주님 말씀을 순종해야죠. 그러니까 이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의 특징들이 뭐냐? 주님의 계명대로 살질 않아요. 주님의 계명이 뭐예요? 요한복음 15장 12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들은 절대로 안 살아요. 우리가 이 말씀들을 살면요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 알아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리.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어떻게 나타내죠? 안 보이시는 주님이 어떻게 나타나시죠? 말씀으로 사울아 말씀하심으로 그렇게 만나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야 주님과 함께 늘 사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뭐라 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이거 아주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제가 어제 설교 쓰면서도 우연히 제가 간증을 듣게 됐는데 아이고 충청북도의 괴산에 있는 그런 추산 감리교회 이정남 목사님의 그 간증을 들었어요. 이 목사님은 이거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중학교 2학년 때 은혜를 받고 소원기도를 했대요. 아버지 하나님, 나 평생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목사가 된 후에 부교육자로 쭉 있다가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에 이제 교회에서 나가야 돼. 담임 목사로 이제 가야 될 때가 됐어요. 그런데 갈 때가 있어야 가지. 그러니까 이 부부가 40일을 작정하고 기도했어. 뭐라고 기도했느냐? 자, 진짜 목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면 난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만 해주시면 자기는 어디든지 가겠다. 꼭 날 닮았더라고요, 이 목사가. 말씀만 해주시면 난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 기도했더니 40일쯤 가까이 되니까 한 군데서 오라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 교회에서 오라 그러더래요. 처음에는 갈 데가 없었는데.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마침 그 전날인가 바로 꿈을 꿨는데 꿈에 맞는 교회가 딱 있더래요. 지금 심무하는 교회. 40명 모이는 교회. 부임하자마자 장례식을 5번 했다나 몇 번 했다나 하여튼 노이니까 그냥 자꾸 죽어나가는 그런 교회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주님이 응답하시는 대로 나는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갔더니 그 교회가 원하는 목사 부부야. 딱 사모는 꼭 피아노 반주를 좀 잘하는 사람을 골랐대요. 근데 진짜 피아노 반주를 잘하는 사모예요. 하나님이 아주 그냥 정확하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더래요. 시골 교회는 그저 3년 되면 도시로 떠나라. 왜 소망이 없다.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오기가 나더래요. 아니 왜 시골 교회라고 왜 3년만 있다 떠나느냐 이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시골 교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옵소서. 이야, 그러니까 다른 웬만한 목사같이 3년 있다 떠나는 게 아니라 이 시골 교회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막 그냥 기도했는데 그 40명 교회는 120명으로 늘어났어. 그냥 시골 교회인데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오고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13년 동안에 그 아이들이 커서 결혼해가지고 또 나오고 그냥 그래가지고 그 학생 부흥의 비결이 뭐냐? 첫째, 잘 먹여라. 그냥 잘 먹여야 된다 이게. 옛날 우리 게 청년회 부흥될 때 날마다 그냥 뭐 해먹고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식당에 있는 거 그냥 권사님이 해놓은 거 다 먹는 바람에 권사님들이 얼마나 속상해하는지 그냥 날마다 해먹고 밤 12시 전에는 집에 거의 안 갔어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그냥 몇백 명 몇천 명 모이고 그냥 그렇게 부흥이 됐었죠. 잘 먹여야 된다. 두 번째는 함께 해야 된다. 시골이니까 학생들이 토요일 날 미리 와. 그래서 떼거리로 자는 거예요. 그냥 그 좁은 방에서 그냥 같이 자는 거예요. 같이 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모님은 열심히 그냥 음식해서 그냥 먹이고 카페가 있어. 카페가 있는데 냉장고에 항상 먹을 게 있어가지고 누구든지 와서 마음대로 먹게. 이 애들이 그냥 교회만 가면 좋은 거야. 카페에서 공부도 할 수도 있고 친구도 만나고 실컷 먹고 애들이 먹새가 얼마나 좋아요. 애들이 그래가지고 그냥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렇게 교회가 크게 성장을 했어요. 세 번째로는 포기하지 말라. 요 세 가지. 첫째는 뭐예요? 잘 먹여라. 교회는 잔치집이 돼야 돼. 잘 먹여라. 두 번째는 함께 해라. 같이 먹고 자고 이렇게 함께 해라. 세 번째로는 포기하지 마라. 절대로 그 하나이라도 포기하지 마라. 요 세 가지 그 비결로 그렇게 계속 부흥이 돼. 시골 교회인데 학생들이 수십 명이나 돼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너무너무 실망을 하고 교회를 떠난 적이 있었대요. 청년 때. 왜냐하면 이 한국 교회 모든 교회가 문제예요.
싸움판이 벌어지면요, 내가 너 언제 봤냐 하는 식으로 싸우는데, 아니 장로들이고 집사건사고 뭐 싸우는데 이건 정신없어. 너무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분은 어렸을 때 은혜 받은 분인데 교회에서 그 꼴을 보더니, 이야, 어떻게 저렇게 세상 깡패들 같이 인간이 그렇게 변화되질 않고 겉으로만 신자 노릇하고 그렇게 짓을 할 수 있을까? 그 교회 떠나버렸대.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러니까 방탕하고 그냥 뭐 세상 나가서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다가 한번 그냥 뭐 폭력 사태가 나가지고 한 사람이 그냥 뭐 너무 많이 이제 다쳐가지고 경찰서에 끌려가게 됐는데, 합의금이 너무 요구하는 게 많아가지고 경찰서에 갇혀 있을 때 하느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대요. 주님이 다시 한번 만나 주신다면, 중학교 2학년 때 주님 만난 그 기억을 하면서, 주님이 다시 한번 만나 주신다면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멀리 교회 떠났던 청년이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해병대 주시는데, 해병대 동아리 모임에 회장 되는 분이 그 어마어마한 합의금을 가지고 왔더래요. 그렇게 기도하자마자. 제가 이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냥 딸이 교통사고로 다 죽어갈 때도 주님 앞에 기도하니까 내가 했다 말씀하시더래요. 내가 했다. 그러니까 이분이 주님을 정말 만난 분이에요. 기도를 해도 그 기도가 얼마나 그 참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여러분, 기도를 애매하게 형식적으로 자꾸 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할 게 얼마나 많아요. 주님도 인격을 가지고 계시니까 내 앞에 이렇게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분명히 말씀하라고요. 분명히, 그냥 분명히. 그래서 이 목사님처럼 그저 주님 뜻대로만 살려고 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응답해 주시면 나는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이런 목사님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나 이와 반대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총회장 되려고 30억 40억씩 돈을 써. 그러니까 자기가 총회장 되기 위해서는 막 돈을 뿌려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표를 얻어가지고 꼭 세상 정치꾼과 똑같아.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뭐라 하세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했을지라도 주님 뭐라 그래요? 난 너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특징이 뭐예요? 자기 욕심 채우려고, 자기 야망 채우려고, 자기를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해, 막 불법을. 미안하지만 주님은 난 너 모른다. 너는 나와 도무지 상관이 없다. 주님과는 끝난 사람들이에요. 끝났어. 이걸 죄로 모르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게 얼마나 큰 죄인데. 왜 이런 행동을 합니까?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라면 그런 짓을 할 수가 있겠어요? 주님이 내버려 두겠어요? 그냥 책망을 막 하실 텐데. 이런 사람들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자기 좋을 대로 다 자기 좋을 대로 자기 생각대로. 세 번째로 이런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울부짖으며 기도해 본 적이 없어. 울부짖으면서 기도해 본 적이 없어. 그래서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레미야 29장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거야. 얌전하게 기도하지 마세요. 그냥 부르짖으래. 그냥 하나님 만나고 싶으면 그냥 부르짖으래. 그냥 그리고 온 마음으로 그냥 마음을 다 해서 부르짖으래. 그냥 그러면 주님이 만나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돌이켜 보니까요. 제가 우리 교회 저 처음 성전에 로타리 근처에 주차했다가 다 없어져 가지고 내가 막 그냥 울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그랬죠. 월요일 날도 그냥 또 아침부터 부르짖고 그날 밤에 응답 받았잖아요. 그 옆에 있는 큰 공장 사장이 오늘부터 쓰시오. 이야, 울부짖으니까 응답이 그렇게 빨라. 세상에 한 주간도 안 가. 울부짖을 때 그렇게 응답이 빨라.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울부짖을 때 응답을 그렇게 빨리 받아요. 주님이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간증할 게 지금 많이 있는데 시간이 이렇게 많이 돼서 그만하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